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낸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에 이 드바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주님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무장, 곧 말씀의 무장을 주시는데 이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고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찌 보면 이제 그 신명기 전체가 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토라 전체의 말씀에 대한 그 계약본, 그러니까 그 뭐 말씀의 등사본이다라고 해서 그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갖는 그러한 계약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적인 그 배경으로는 이 말씀이 항상 매년 이 아부월 9일과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5월이 되겠고요. 그 아부월 9일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을 악평한 사건이 있었고 그 땅을 악평한 사건, 오늘 이 말씀과 곧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비극적인 날이고 이게 항상 그 세대마다 되풀이 되면서 이 아부월 9일의 이 원망과 낙심이 계속 세대마다 또 개인에게마다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붕괴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요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원망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의 어떤 그 소식들을 듣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그 원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 보이는데도 이미 그 짐승처럼 너무 커버린 짐승처럼 그래서 주인을 물고 흔드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영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소망을 품고 있었던 자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 같이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말하기를 오늘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일견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우리가 보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고 한번 알아보고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 하파르라고 하는데 이 정탐이라고 하는 말을 하파르라고 하는데 앞발로 막 긁어서 이 정보를 수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지한다. 앞발로 뭔가 계속 이제 긁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오랫동안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이 광야의 길을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태도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람의 상황들을 이렇게 잘 맞추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습성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냐. 그런 어떤 그 맹신이나 어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들을 강화할 만한 정보들을 계속 찾게 되죠. 안 될 만한 일들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찾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취향이자 선택이기도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도 사람들의 행동이 다 획일화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취합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소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 잘 믿다 보면 갑자기 몸이 들려가지고 공중으로 맞이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재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냥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어느 날 둥실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 재림관은 잘못된, 좀 이단적인, 이교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 다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러한 한 번의 이 넘어짐의 일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되고 그 날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됐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믿음은 많이 회파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을 왜 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그 의지함을 생활 가운데서 증거로 늘 삼지 못하면 그 안정에 대한 욕구나 그 안정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안전, 또 생명의 부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최우선순위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서 나오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결정적인, 이 실제로 첫 발을 떼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기를 맡기는, 어떻게 보면 모험 혹은 그 자기 부정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없으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일들을 하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단 한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도 계속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믿음의 어떤 도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밟아야 할 단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정말로 세밀하게, 또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들내지 않으시고 막 화를 내시거나 막 격동시키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것이 요구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일이고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씩 택해져서, 그 전에도 이제 이 12지파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천부장, 백부장, 이러한 그 공동체의 수장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은 각 지파의 어떤 대표들로서 그 각 지파의 어떤 눈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에서
그 눈, 그러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세워졌는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고요. 이게 사실 사도들이고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의 사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보는 자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선견자라고도 부르고요. 선지자라고도 부르고요. 먼저 알게 하신 자들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학자들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 눈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정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 레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이 말씀 자체가 그 뉘앙스가 좀 있죠. 그들이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파나라고 하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뜻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탐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 라갈, 레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표면적인 뜻은 이제 무엇을 따라서 걷다, 정탐하다, 탐지하다 이러한 뜻인데 나중에 이게 붙은 뜻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이 나쁜 소문을 찾다 혹은 뒤에서 욕하다, 비방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레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방을 퍼뜨리는 자와 그러한 어떤 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대적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 비방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그 영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의 영이 하나님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영이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송이를 말하는데, 포도송이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개념의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연합, 한 세 사람, 이것을 이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에스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죠. 에스골 형제들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의 회복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 열매를 손에 가지고 포도송이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좋더라. 그들이 그 열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송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석류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무화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온 열방의 어떤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 성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죠.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 땅이 좋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게 명령을 거역하고 무엇을 합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퍼졌습니까? 장막 중에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장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막하면 숫꽃입니다. 우리가 뭐 초막절 할 때도 숫꽃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숫꽃, 뭐 우릿간, 뭐 장막 이렇게 되는데 그 숫꽃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장막 중에서라고 할 때 오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의 처소로서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헬 모에드 이렇게 하면은 그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게 이제 많은 그런 장막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쓰고요. 이 오헬 모에드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장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헬의 어원이 이제 아할이고요. 이 아할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빛나다, 너무 빛이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성전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어떤 원래 1차적인 뜻은 무엇을 이렇게 덮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고요. 그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가운데서 야벳에게 주신 그 축복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것을 뭐 인종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게 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동양인들을 이제 셈의 계통 셈족이라고 부르고요. 또 야벳은 이제 서양인들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를 정복하고 막 개척해 나가고 뭐 콜럼부스나 뭐 이런 그러한 창대케 하는 그 역사에서 역할을 그들이 맡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셈의 장막, 셈의 오헬 이 모에드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창대케 되면 어떤 본질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장막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그 비방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것이 이제 결국에 그 비방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데,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 마음의 못을 박다라고 하는 뜻, 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레바브 하사스라고 하는데, 마사스라고 하는데, 마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쐐기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못을 박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대적의 이름은 대적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말을 마사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 마음에 못을 박는 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못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틈이 있는 것이죠. 우리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혐의, 이러한 것들의 대적이 마지막으로 쐐기 못을 박게 되면 마음이 확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의 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대적이. 그런데 마지막 그 쐐기를 비방으로 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대적의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뭐 점쟁이들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 주술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요, 육체를 더럽히며, 이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방으로 더럽히는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 중에 수장이죠.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이단에서는 천사 숭배의 사상이 있죠. 그 정도의 어떤 존재를 갖고 있는데,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것은 다 비방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좋은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비방의 근원은 자신의 무지에 있고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비방합니다. 자신이 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방의 기본 개념,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안인지 재앙인지도 알지 못하고 축복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계시를 알지 못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리고 결국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계시 또는 말씀, 이 다바르, 로고스,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본능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본래의 원인이 본인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작동을 할 때 우리들이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겠는데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긁어 모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 비방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 많은 것, 우리가 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것들을, 정보를 다 수집했는데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겠는데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비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못 건너가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본능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자들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방이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은요, 어떻게 보면 비방의 영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지막 때에 무슨 어떤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고 그 혐의들을 다 남들에게 많이 씌웁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방의 영이 만들어내는 괴물들입니다. 이게 막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래.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으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리를 빼앗는데, 무엇으로 빼앗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제 비방의 영인데요,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악독, 또 분냄, 떠드는 것에 이렇게 보면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방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서 결정타가 무엇이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원은 이제 목걸이, 그러니까 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결박이고요, 자신들의 어떤 장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 개목걸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을 꽉 옥죄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질식시켜 버리는 것인데, 이걸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우리가 아주 두렵게 보이게 하는 것, 나의 목걸이, 나의 목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걸 우리가 떨쳐버려야 아낙 자손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거인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냥 한낱 하나님이 치실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지 자기 앞에 어떤 장대한 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떤 거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의 어떤 자기 결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만이고, 교회, 곧 하나님의 장막, 그 오엘 모에드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적의 계략은 계속 이 비방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비방의 영의 쐐기 못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날 이때까지 교회가 걸어온 역사이고, 교회가 계속 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일입니다. 두려움은 성령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숨을 못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루아흐, 이 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이 옥죄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숨통을 막아버리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낙, 곧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들을 내 안에서 점점 키워나가서 거인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게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되기 때문에 보이기에 크면 그게 다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낙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요. 실제로도 오늘날의 연구로 봐도 이게 거인병에 걸린, 이게 근친혼에 의한 거인병에 걸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인 족속들이 실제로 막
뭐 당시에도 거의 2m, 3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막 흐느적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죠.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근데 겁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또 시력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뭐 재빠르게 이렇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그냥 위협용으로만 쓰일 뿐이지, 골리앗처럼 실제로 붙으면 거의 대부분은 다 금방 쓰러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볼 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혹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이게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굉장히 둔하게 되고 시력은 거의 아주 극심한 근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병인데, 이 안악을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3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안악이 아니라 비방을, 내 안에서 비방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비방의 주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새 내가 비방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깊은 회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이 말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사실은 효과적인 그 전달법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전달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약간 비방조의 말이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에 어떻게 보면 각이 서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설교에서 제가 어느새 좀 괴로울 때가, 이게 저의 어떤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면, 이게 말씀의 이 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로 치면 부정적인 골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저 자신에게나 우리 공동체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안 좋은 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 좋다 이러한 생각에 길이 나와 버리는 것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망을 품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방들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토라는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선한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비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는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대적과 맞서 싸운다고 해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의 기대를 품어야 비방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방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차면 비방이 틈을 탈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대와 소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그 첫째 사망은 예수와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비방하고 그 비방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이러한 것이 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비방을 그치고 우리가 비방 자체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데, 말레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 그 순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레 아하르 하면 이 표현 자체가 말레는 이제 채우다라고,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데요. 아하르는 그 끝을 말합니다. 극단, 말단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두려움과 비방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비어 있는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비어있는 부분을 믿음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명령에 단순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어있는 부분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에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끝을 채우는 것을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의미로도 그 극단을, 마지막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레 아하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그 개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개의 어떤 순종, 또 자신의 비천함을 개의치 않고 이 주인의 마음에 온전히 자신이 합하기를 원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개의 성품을 갈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레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그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 비방을 이기는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그가 그렇게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갈렙은 이방인이죠. 우리가 그 갈렙의 이 계통들을, 이 갈렙의 톨레도, 갈렙의 족보를 살펴서 추적해 보면 그가 이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유다 지파에 속하였으나 아마도 그 출애굽 시기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게 뭐 잡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나그네 되었던 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레갑 계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비천한 그러한 이름을 가졌으나, 뭐 이방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견, 그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들 좀 멸시되는 그러한 느낌의 많은 그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렙이 남자의 이름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비천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한 가지 뜻이 남자 매춘부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비천한 거예요.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 아이들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개똥이라고 이름 대신 뭐 부르는 것과 같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과연 그 아버지 여분네가 붙여줬을까? 근데 그 여분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가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여분네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한 그 아들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갈렙의 이러한 어떤 비천함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예수님 때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처럼요, 갈렙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자신이 위험하고 비천하고 이러한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온전한 순종, 끝까지 충성하는 순종,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자의 이 표상이 바로 갈렙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두려움들을 떠나보내고 그런 안악자손의 이 목을 죄는 것과 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많은 비방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고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육신이 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갈렙과 같은 주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우리들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마땅히 주께 드릴 기도이요. 우리가 모든 비방과 정죄를 그치게 하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레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비방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과 축복의 통로로서만 우리의 입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주의 숯불을 대시고 주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